연합 수련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집회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조별 나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조별 나눔 주제는 팔복의 8가지 그 복 중에서 자신이 가장 소원하는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선택한 복이 바로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었습니다. 어리고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리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로부터 25년이 지났는데요. 누군가가 저에게 만약에 똑같은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 저희 대답도 여전히 같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복에 대하여 읽을 때에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내 마음이 깨끗한 걸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은 깨끗할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인데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명제이지만 인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인정하고 청결한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시간도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는 건데요. 청결하다라는 이 단어에 헬라어 카타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그 용례를 살펴보면 이 뜻이 어떤 느낌을 주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가지 용례를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농부가 타작을 하는 그림입니다. 타작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는 무리를 그 무더기를 이렇게 위에서 하늘에서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선풍기 같은 걸로 바람을 불어서 날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벼운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겠죠.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고 무게가 좀 더 무거운 그 알맹이는 가까운 쪽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알곡을 분리하는 것을 카타로스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껍질은 날려버리고 필요한 알곡만 모으는 것, 그것이 카타로스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정예 군사를 모으는 장면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는 모든 성인 남자들을 징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는 겁에 질려서 또는 몸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같이 데리고 나가면 오히려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골라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면 이제 정예 군사만 남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과정을 카타로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뭐냐면 포도주나 우유에 물을 타지 않는 것, 순수한 것, 그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포도주가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물을 섞습니다. 양을 늘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물을 섞어서 내놓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알아차리기도 하고 못 알아차리고 마시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유도 이제 소젖을 짜서 이제 우유를 모으는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 물을 섞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순수하지 않는 것이다. 요즘 오렌지 주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렌지 즙 100% 그렇게 적힌 게 있는데요. 뭐 물이나 설탕을 추가로 섞어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카타로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금광석에서 금을 분리해내는 장면입니다. 금광석을 높은 온도로 녹여내면 돌 성분이 먼저 녹아서 나오고요. 금은 마지막에 이제 녹습니다. 이 차이를, 녹는 점 차이를 통해서 이제 순금을 분리해내는 거죠. 이러한 장면을 카타로스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용례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려주는 그림이 있는데요. 순수한 마음을 갖는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그렇게 이 카타로스라는 청결하다는 단어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는 계속 혼이 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긴 하지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긴 하지만 순수하지 않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척, 착한 척하고 속으로는 자신의 욕심을 다 부리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결혼을 한 거지요. 결혼을 하고 나서 마음이 나뉘어져서 내 아내가 아닌,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나 여자를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어떻습니까? 결혼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격이 안 맞다, 성품이 안 맞다, 이런 것들은 두 번째 문제이고요. 배우자를 향한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 나뉘어져 버렸다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청결하게 하라.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말은요, 무슨 어떤 더러운 생각을 한다, 나쁜 생각을 한다, 누구를 미워한다, 이러한 뜻도 있겠지만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의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나 명예나 인기, 그것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사랑이 나뉘어졌다면 그것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십니까? 우리의 창조주시요 구세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께 그에 합당한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계십니까? 그에 합당한 모든 사랑을 그분께 표현하고 계십니까? 혹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지 않는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 그것이 묘하게 다른 사람들은 잘 알아보지 못하게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통해서 섞여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 두 마음이 싸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지, 나의 편리함과 나의 유익을 위해 선택할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자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 명의 인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인물은 먼저 요셉, 그리고 욥, 그리고 다윗입니다. 먼저 요셉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했다.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보디발 아내와의 사건에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거기 나타나 있거든요. 요셉은 이방 나라로 팔려온 종 아니겠습니까? 노예이죠. 아버지가 너무나 그리웠을 것입니다. 아버지 보고 싶은 마음에 외롭고 힘듭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경호실 대장, 그 보디발 집안의 가정 총무를 맡았으니 처리해야 할 일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어린 나이라 그 다른 종들을 대하고 그들을 이끌기도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죠. 어린 나이에 어머니 라헬이 죽었습니다. 여자의 품에 안겨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어쩌면 있었을 것입니다. 여주인의 말을 잘 들으면 편안한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거죠. 남들이라면 어쩌면 스스로 이런 길을 만들려고 했을지도 모르는데 요셉은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다 접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편하게 사는 것,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힘든 노예 생활 중에서도, 타국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요셉이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적인 방법도 조금 사용하라는 거죠. 그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교회 다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 좋다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방법도 조금만 같이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조금 사랑하고 세상도 조금 즐기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꼬드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얼마나 유혹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 세상으로 나가면 그 유혹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고 두 눈 꼭 감고 잠깐만 세상과 손 잡으려고 했던 적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사탄에게 속는 거죠.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이고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한 분께만 고정하실 수 있는 그 청결한 마음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 욥입니다. 욥이야말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욥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에 대한 이 설명 자체가요, 욥이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야말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전함과 깨끗함, 회개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할 때 또 술을 마시거나 어떤 유흥을 즐기거나 실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런 잔치 후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번제를 드리도록 그것을 다 가르치고 직접 그것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욥기가 보여주는 것은요, 이러한 욥조차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 또한 죄인입니다. 마음을 더 청결케 하여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을 만나야 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앞에서 우리가 카타로스라는 단어 보지 않았습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제 순도 100%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욥기 주제가 그거거든요. 욥기가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욥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는 날까지 어쩌면 우리도 완벽한 청결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도 100%를 향하여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친밀하게 만나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서 순도 100% 그 거룩한 자가 되어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다윗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만 보지 못하고 중간에 실수하죠. 곁눈질 하다가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청결한 마음을 잃어버렸던 건데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존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쫓겨났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다윗이 불렀던 회개의 노래가 시편 51편인데요. 그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속에 정한 마음, 그 깨끗한 마음, 하나님 앞에 그 청결한 마음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놓쳤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이 나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범죄하였던 거죠. 우리 또한 다윗처럼 청결한 마음을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왔는데 어느 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다른 것들에게 현혹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고 친밀한 교제는 사라집니다. 주의 백성들의 가장 큰 고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 왜요? 우리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우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 시편 51편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 기도로, 그 눈물의 기도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청결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에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빠뜨린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셨던 그분,
완전한 100% 인간으로 사셨던 이 땅에 오셨던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2위격이신 분이죠. 위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인격입니다. 삼위 하나님 세 분이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자신의 생각과 고유한 생각과 지혜와 그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기도로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셨던 거죠. 십자가 지기 싫으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놓으십니다. 흔들림 없이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청결하셨다, 깨끗하셨다,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청결하심이 요셉이나 욥이나 다윗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예수님의 청결하심이, 예수님의 깨끗하심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이 날 때부터 더러운 우리의 이 마음들을 씻어줍니다. 죄로 범벅이 되어 있는 이르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씻어주고 예수님의 그 청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어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그 청결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청결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청결이라는 것은 불결하지 않다, 더러움이 없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차서 다른 어떤 것들에, 세상 것들에 대한 사랑이 다 사라진 상태, 하나님 한 분만 보이는 거죠. 세상이 분명히 옆에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를, 우리의 온몸을 그 피에 적실 때에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그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독교만큼 놀라운 종교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아랍에미레이트 누나네를 방문하고 왔는데 그 모스크에도 방문했거든요. 저 한편으로는 정말 너무나 불쌍한 것입니다. 가짜 잘못된 것을 섬기고 있는 그들, 참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차별을 당하고 살아가는 그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감격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청결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선한 행동을 쫓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청결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믿는 자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지 않고 우리의 주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립니다. 가장 깨끗하신 그분, 가장 정결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갈 때에 우리가 그 청결하심을 입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날마다 공급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시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친밀하게,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그분이 옆에 계시죠. 충만해 계시죠. 그분을 우리가 친밀하게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데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무한하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어떤 환상이나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감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변화산 사건을 말씀으로부터 읽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는데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천국과 같은 그것을 경험합니다. 미래 천국에서 보게 될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모습을 이곳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짝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살짝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아름다우심을, 그 영광스러우심을 볼 때 우리의 온 영혼이 거기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영원한 나라, 그 완전한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며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곳에서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화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시편 24편 3절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그 산에 오를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 땅이 죄악된 곳인데 이곳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히 그 걸음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와서 함께 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이 걸음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결코 청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더럽고 부패했죠.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 더러운 것이 안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깨끗이 씻는다고 해도, 세상 도덕과 윤리를 열심히 배운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질 때에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고요, 우리와 하나가 되어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청결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 중 6번째 복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얼굴을 보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그 존전에 나아가 배웠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